네, 되게 오랜만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 올 때는 전도사님은 비를 별로 안 좋아해요. 괜히 막 뭔가 우울한 느낌? 어, 어. 그러니까 막 머리에 비 젖지, 막 새 신발 샀는데 막 웅덩이에 빠져봐. 얼마나 기분이 상해. 근데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일을 가지고 왜 이래? 막 이런 짜증과 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응답을 받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너 이번 주에 힘들 거니까 그 힘든 거 가지고 막 혼자 고민하고 혼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취됐느냐? 이번 주에 전도사님은 드디어 기말고사 이제 방학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숙제랑 모든 과제랑 모든 것을 끝냈어요. 근데 그 끝내는 와중에 막 새벽 3시, 4시가 됐는데 안 끝나 숙제가. 그래서 하나 더 해야 돼. 겨우 끝냈다. 그랬는데 내일 또 하나 내래. 계속해서 끊임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번 주 한 5일밖에 안 됐는데 거의 한 10일을 보낸 듯한 너무 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긴 시간대 이거 언제 끝나지? 이거 언제 다 하지?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지혜 주시고 지금 나한테 힘을 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끝까지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받을 응답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응답을 받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게 절대 복이기 때문이에요. 절대라는 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절대라는 거는 나는 이거 절대 안 할 거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 상태에 따라서 오늘은 말 좀 잘 들었네. 내가 복을 더 줘야지. 오늘은 반찬 투정 안 하고 하나 다 깨끗이 밥그릇을 비웠네? 그럼 내가 좀 더 복을 줘야지 하고 상황에 따라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바뀌지 않는 복을 주신대요.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복일까요?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풀도 만들고 이 비도 만들고 그 비 속에서 나오는 지렁이들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를 다 만드셨는데 인간만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어떤 유일한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 코끼리 얼마나 커요? 코끼리 사람보다 몇십 배나 더 크단 말이야. 근데 그 코끼리를 때려 죽일 만큼
사자가 얼마나 힘이 셀까? 근데 그 사자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맨손으로 때려잡을 만큼 그만큼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존재, 영적 존재인 걸 알았을 때 인간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사건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니까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인간이 순간순간의 그 생각과 그 상황과 이 사자 너무 무서워. 나는 못 이길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 다스리고 정복했던 것도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복의 근원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만나면 괜히 불편해. 괜히 짜증나. 나 때문에 막 사람들이 피해를 보네.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복의 근원된 축복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뭐밖에 모르게 되느냐? 나밖에 모르게 돼요. 나밖에 모르게 돼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안 되면 나 안 돼. 그러니까 막 싸워. 막 친구들이랑 다퉈. 갈등을 일으켜. 저거 내가 가져야 돼. 띠부띠부씨를 얘는 피카츄를 받았는데 나는 막 이상한 물고기 같은 거 받았어. 이 잉어킹 받았어.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얘는 막 엄청 좋은 귀한 뮤츠 같은 거 받았는데 나는 막 이상한 거 받았어. 그러면은 괜히 마음이 이상하단 말이야.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보고, 에? 빵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 빵이 중요한 거잖아. 사실은 그 빵이 맛있어서 원래 그 포켓몬빵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막 스티커를 모으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스티커가 막 몇십만 원씩 팔려. 그래서 전 선생님한테도 이번에 어떤 랩런트가 전 선생님 이거 제가 한 20년 뒤에 팔면 얼마나 될까요? 막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게 좋은 거면 역시 나는 잘났어. 내가 성공했어. 이게 좀 덜 하면은 괜히 이 친구랑 비교의식을 하고 괜히 이 친구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고 괜히 또 부럽고 모든 것을 나밖에 모르고 내가 가진 것밖에 모르고 성공하는 것밖에 모르는 게 사실은 우리 잘못이야.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영적인 존재를 인간이 진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까먹게 만드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너 지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진짜 그 뮤츠 띠부띠부씨 가지면은 네가 아마 학교에서 짱 먹을걸? 네 지금 친구 50명 있잖아? 그러면은 네가 최고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지금 나밖에 모르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 때문에 이 사단의 소리 때문에 인간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거를 통해서 내가 맨날 열심히 기도하면 2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 물 떠놓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이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한테 매일 절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만민 중에, 천하 사람 중에,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을 받게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괴로운 상황을 만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렘넌트들 되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잠깐 성경을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대요. 우리가 띠부띠부실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 환경이 좀 이상해서 망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까먹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시는 망하지 말라고. 나는 너 망하는 거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거 내가 못 보겠다.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프셔서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절대 쉬운 길이 있어요. 절대 쉬운 길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시작돼요. 이 절대라는 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절대라는 말 뭐였죠? 절대 바뀌지 않는 거.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바뀌지 않는 게 절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쉬운 게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바뀌지 않는 언약.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약속을 주셨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니까 우리한테는 바뀌지 않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37과 5천 종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리고 이 사람들을 끌어주고 이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엄마 아빠도 도와주고 친구들도 섬기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나는 237과 5천 종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은 설거지를 하면 용돈을 받아야 돼. 엄마 아빠 집안일 도와주면 막 뭔가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친구들한테 잘해줘. 근데 그 친구들이 나한테 똑같이 안 해준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배신 때릴 때도 있고 그거 나 몰라라 하는 척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친구를 도와줬지? 내가 왜 엄마 아빠를 도와줬지? 나는 237과 5천 종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이 생각을 항상 내가 받아야 되는 거.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 거.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지도자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자다. 하고 생각하는 우리 유초동부 랩런트들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가는 여정이 절대 여정이에요. 우리가 한번 딱 시작한 그 길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인데 우리 내비게이션이 뭔지 알아요? 맞아요. 길 안내하는 거. 카카오 맵이라고 내비게이션을 딱 키면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그 목적지를 딱 치면은 그 길 따라가면 돼요. 그게 안내해주는 거예요. 200m 앞에서 우회전. 근데 우회전을 못했어. 그러면은 또 그 길이 다른 길로 목적지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이번에 가사리 갈 때도 전사님은 가사리 딱 한 번 가보고 이제 차량 운행을 해서 두 번째 가보는 거였어요. 근데 막 긴가민가 여기서 좌회전이었나? 여기서 우회전이었나? 좀 더 가야 되나? 헷갈리는데 내비게이션을 보면 바로 나오더라고. 아직 아니야. 좀만 더 가서 우회전 하는 거야. 여기 내가 서고 싶은데 못 서. 그럼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야 돼. 우리한테 내비게이션은 뭐냐?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한 번도 현충일도 6월 7일 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덕평으로 교사 세미나를 간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래 한 번도 2022년 6월 6일을 안 지내봤어. 근데 어떻게 그 하루를 지내냐? 말씀을 따라 지내는 거야.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 쟤 왜 저래? 막 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나밖에 모르는구나. 내가 가진 거밖에 모르는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 그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 하고 생각을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속에서 그 여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언제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유튜브에 무서운 거 쳐다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무서운 게 실제 화면 속으로 밖으로 튀어나와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괜히 아무도 없는데 슥 뭔가 바람이 지나갔어. 그러면 막 으스스 한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를 계속 쳐다보면 그게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그거는 영화잖아요. 우리는 실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는 우리 생각 속에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각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유튜브로 또 틱톡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자. 또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조용한 시간에. 그 아무도 깨지 않는 새벽 시간에 혼자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깨우셨나? 하고 조용히 한번 기도를 해봐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그 유튜브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보려고 전도사님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힘들더라고. 왜? 내가 여태까지 평생 해왔던 거는 유튜브 키면은 제일 먼저 쳐다보는 거 축구 영상, 게임 영상. 막 다른 사람이 게임하는 거를 보면서 막 그걸 가지고 재밌어하는 내 모습. 근데 그때 아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기도를 시작하길 바래요. 또한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일도 그냥 이거 수학 문제 풀면 되는데 쉬운데 그러면은 내가 푸는 건데 이 쉬운 문제조차 하나님 지금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거 솔직히 하기 싫어요. 숙제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세요. 그때 생각나는 게 그래 나 237 5천종족의 지도자지. 이래서 공부해야 되지. 내가 바보가 되면 내가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바보가 될 텐데 아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그 어떤 쉬운 문제 속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그 연습이 된다면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을 찾겠죠. 쉬운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쉬운 문제 속에서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 그때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펑 얻어맞아.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할 수 있어. 또 얻어맞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할 수 있을까? 또 얻어맞아. 그럼 이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고 미리미리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만난 이 문제 그리스도 아닙니다. 내가 만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진짜 행복해집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고 모든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라요. 그래서 결론으로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 앞에서도 그 상황이 바뀌면 좋아해. 갑자기 나한테 없던 용돈이 생기면 갑자기 막 행복해지고 그 용돈이 갑자기 사라지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는 상황에 따라 내 마음과 감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에게, 그래서 나밖에 모르고 내가 가진 것밖에 모르고 내 성공밖에 몰랐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정말 237과 5천 종족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언약을 각인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기억하시며 이 아이들조차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인생 살 수 있도록 그 여정 속에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